아빠의 사랑.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고, 아빠도 나보다는 덜했지만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계속 뛰어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그래도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아주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차도로 어린 꼬마 한 명이 뛰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꼬마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놀란 나를 뒤로 하고 엄마의 얼굴은 생각보다 담담해 보였다. 엄마는 잠시 후 입을 뗐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었단다.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거든.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왔다. 울지 마렴.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빛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을 것이다. 엄마의 마지막 식사. 나는 늘 길 모퉁이에서 풋성이를 파는 할머니에게서 장을 봅니다. 용돈이라도 벌겠다며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 않는 할머니에게서 내 엄마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사시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 엄마는 병원 영안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 집에 갔다가 엄마가 낮에 드셨던 밥상이 부엌 부뚜막에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상보를 들추자 내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된장찌개가 조금 남은 뚝배기, 김치와 풋고추가 전부였습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해다준 밑반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반찬들을 아끼느라 늘 된장찌개와 김치만으로 끼니를 때우셨던 것입니다. 다락문을 보니 계단에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덮은 종이를 치우니 거기에는 호박전이 있었습니다. 마침 집에 와 있던 옆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할마씨도 내가 어제 드린 걸 아낀다고 안 먹고 놔둔 모양이다. 그 말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끼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가엾은 우리 엄마. 아깝다며 상한 음식 드시고 탈이 날 만큼 악착같이 사셨건만 엄마는 늘 가난했습니다. 무거운 함지를 머리에 이고 장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을 친척에게 빌려주었다가 떼인 뒤 그 화를 삭히느라 엄마는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조금 놀라도 가슴이 뛰어 약을 먹는 엄마를 걱정이라도 하면 엄마는 입버릇처럼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뭐든지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신 엄마. 세월이 흐를수록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엄마가 그립습니다. 오늘도 내 발길은 시장통 할머니에게로 향합니다. 어느 화장당한 아버지 실화.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혼자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지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시골의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외딴 집에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체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번거롭고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다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덮었던 이불이랑 옷가지들을 비롯해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는 물건들을 몽땅 끌어내 불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떨구며 통곡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 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말이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을 싫어한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하였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